할렐루야. 오늘 성교년 신예배로 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은 이 문제에 전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참된 언급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70년의 인생, 또 어떤 분은 80년의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의 세상에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헛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지금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양심을 깨우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반성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들을 끼는 자에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개는 짙게 깔린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사라지듯이 인생의 생명이 더덥고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만 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인간과 세계는 우리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무언의 설교에 그치지 않는 셈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어떤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실천을 하는 자들입니다. 고대 그 히랍의 학자들은, 염세주자들은요, 인생은 잠깐이고 무상하니 결국은 의미가 없다. 인생은 절망이야. 생을 구하지 말라. 생을 부정하라. 생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염세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생을 부정하는 자들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사.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늙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병든 것 자체가 고통이다.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 어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사실 성경도 인생은 무상하고 안개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반면에 인간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은 안개같이 잠깐이지만 그 반면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느냐,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인간 생명의 운명이 육신이 있고 있는 이슬에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활이 잠깐이라 하지만 잠깐 사는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안개와 같이 잠깐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린다라는 거죠. 날 산 날이 많지 못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활이 비록 무상하지만, 우리 생활이 잠깐이지만, 우리 인생이 잠깐이지만, 안개 같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전에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뜨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만 더욱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의 수고가 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신임을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래서 우리가 또 부지로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헛되지만, 인생은 짧지만, 인생은 무상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신속히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되지만 이 주어진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길을 붙잡아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세월을 아끼고 길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죠. 안개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을 알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죄다. 험한 세상에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영원히 살고 저는 착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겹치는 말씀인 거죠.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 어쩌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햇빛이면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그것도 인생, 현실의 인생,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생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 뺐었을 때 잘했다, 아목의 성도 잘했다, 아목의 목사 잘했다, 우리가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죠.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미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을 비할 때 지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못하는 불확실한 삶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내 가족 인생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의 인생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창의 계획을 스스로 세워놓고 너무 자만하게 살지 말으세요. 본문은 인생의 설계를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을 한탄하고 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의 계획이 있던 몇 년의 계획이 있던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왜 추구하고 그러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계획을 자기 혼자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의지대로, 내 머리대로, 내 지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누구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탑이 우리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인간의 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자기 일을 저르시 덤빈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 이 본문에 장사하는 자의 자신이 넘쳐흐르는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것은 뭡니까?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본문에 있는 사람이 사실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상태를 경고하는 거죠. 성경은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또 반대로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불신앙, 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인간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과신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기계의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신병은요, 자기 과대 평가하는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자들은요, 다 뭡니까? 과신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류 역사 무서운 대량 학살의 범죄를 감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15도 마찬가지고 세계문 전쟁에 모두 마찬가지. 일으킨 자들은요, 과신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전쟁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6.25 때만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인간의 갈심병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대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 세상에 보낼 때 다 각자의 그릇을 주었습니다. 마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자 여러분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장군감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 목적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가심병에 걸린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가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요, 아무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아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1분의 1도 우리는 아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미래를 해칠 수 없는 인생 사는 여러분, 미래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자유가 풍요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고 더 살고 더 살지만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수고와 슬픔 오래 산다고 해도 그 힘이 점점 고갈되어 늘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맞춰지는 사실을 그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그 힘이 달려서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상 야곱은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가 묻더니 우리 사람들의 나그네 길의 연접이 집어넣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0을 살았어요. 근데 그 세월이 결과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만상도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고와 슬픔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수고와 슬픔 속에도 참으로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역사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투봉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패로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의 연수와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기쁨과 편안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안개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다면 한번뿐인 인생 이에 멋지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의논하며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미래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삶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간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